오늘은 우리 말씀 예레미야서 25장 30절에서 38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30절에서 38절 내용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30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음을 당한 자가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격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이 술잔을 가지고 열국으로 가서 그들을 전부 다 마시게 하라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음행하는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었다고 하면, 오늘은 이제 심판받을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심판주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보면 심판주의 모습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0절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자, 심판주이신 여호와의 모습에 대해서 첫 번째 묘사하고 있는 장면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포효란 뭐냐고 하면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실제 사자를 본 것은 동물원에서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사자, 동물원에 있는 사자는 가도 주로 자고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이게 좀 이렇게, 이런 거 보고 싶어서 아무리 해도 끔찍도 안 하고 자고 있잖아요. 또 혹은 동물원에서 듣는, 혹시 이제 이 고함치는 소리를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들어봤다 하더라도 그 별반 감동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밀림에서 길을 잃었는데 사자가 갑자기 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높은 곳에서 포효하신다.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신다. 이것도 사자 소리죠. 초장을 향하여서 크게 부르시고, 사실 이 사자는 주로 아프리카 막 초장 풀밭지대에 있잖아요. 그죠? 호랑이는 여기 숲속지대에 있고요. 어쨌든 사자 소리로 지금 일단 심판주이신 여호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두려운 것이든지, 여러분, 그가 높은 데서 사자 소리를 내시고 거룩한 곳에서 소리를 내시고 초장을 풀밭을 향해서 소리를 내시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한번 아모스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
포효라는 단어를 조금 달리 번역해놨는데 여기 부르짖으시며가 원어는 포효인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사자처럼 포효하시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얼마나 무서운 사자든지 사자가 와 하니까 그 앞에 풀밭이요 그냥 저보다 확 마를 정도로 무시무시한 큰 소리를 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주이신 이 여호와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되신 분이 심판하셔야지만 뭐 하나님 뭐 온실에만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할 수 있어? 아니요. 인자가 되신,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다 겪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자 소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온유한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익숙하지만 정말 두려운 크신 사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생소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 먼저 심판주 예수님에 대해서 사자로 묘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각성되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프리카 초장에 이제 갔다고 치십시다. 여러분들 요즘 이제 여행하는 거 좋아하는 일이 많은데 사람들이 이제 꿈의 여행지로 꼽는 것이 이제 두 개라고 하죠. 여행을 좀 다녀본 사람들이 이제 그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것 두 곳이 하나는 남미고 하나는 아프리카라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꽤 그래도 가기가 어렵지는 않지만 아프리카 같은 데 가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초장에 갔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저기 야야야 하던 여기 내가 왔구나 감동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린 양 한 마리가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러더니요, 나한테 와서 얼굴을 막 부빕니다. 그리고는요, 내 손을 막 핥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너무 좋겠죠, 그죠? 그리고 막 쓰다듬으면 아유 이뻐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갑자기 커다란 사자 한 마리가 당신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자는 지금까지 봤던 동물원의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사납고 너무너무 막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는 사자가 달려왔습니다. 근데 달려오더니 나는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달려오더니 여러분 앞에 빡 서더니 갑자기 여러분을 향해서 얼굴을 막 부비고요. 여러분 손을 막 이렇게 혀로 핥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시츄에이션 중에서 어디에 더 놀라운 감동을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겠죠, 그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 별로 놀라지 않고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처럼 온유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요, 오늘 사자처럼 포효하시고 그 포효 소리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든지 풀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나 포효하시면 풀도 다 마를 정도의 그 무서운 죄에 대해서 사자같이 부르짖으시는 예수님의 맹렬한 진노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명절이 되면 사면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국가에서 사면을 단행하는데 사면을 단행했는데 단행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칙금이 있었는데 나도 별로 크게 큰 액수도 아니고 별로 크게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국가에서 그냥 사면을 해줬습니다. 범칙금 사면했다는 사실을 알고 막 들고 막 춤을 출 거예요. 그럼 잘 모르고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범죄에 사면을 받았다고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 사형수였는데 사면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소개되기 이전에 유다의 사자, 여기 사자라고 하니까 그냥 이제 보냄받은 사람을, 여기 성경에 사자라는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그거 말고 라이온, 유다의 사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첫 번째 포효하는 사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사자 같으신 예수님이 마치 우리 때문에 어린 양처럼 무기력해져서 죽어주셔서 완성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한 두루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 봉인이 7개가 안팎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촛능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딱 녹여가지고 거기다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뜯으면 표시가, 이건 다시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지금 봉인이 7개가 돼 있는 두루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랬더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아무리 살펴봐도 이 구원의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게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요한이 너무 슬퍼서 정말 구원이 필요한데, 정말 용서가 필요한데 너무 슬퍼서 막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크게 울고 있을 때에 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이 두루마리, 구원의 두루마리와 그것에 이렇게 찍혀 있는 이 7개의 인봉, 사실 이 7개의 인봉은 뭘 의미하냐면 유언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언장입니다. 누가 죽어야지만 뜯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누가 이걸 뗄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라이온. 여러분, 그가 이겼기 때문에 그가 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언장, 사실은요, 이 유언장은 바로 이 사자의 유언장입니다. 사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겼기 때문에 그분만 이 구원과 용서의 이 유언장을 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떼기를 기다리고 있었더니요, 6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래서 그 사자가, 죽임당한 사자가 이 구원의 책을, 이 용서의 책을 떼기에 합당한 사자가 떼나 하고 봤더니 갑자기 사자가 어린 양으로, 죽임당한 지 오래된 어린 양으로서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은 지금 구원의 책을 떼는 분으로 어린 양을 먼저 보고 사자를 본 것이 아니라 사자를 먼저 보고 나서 어린 양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사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죽어주신 것입니다. 사실 C.S. 루이스가 뛰어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두렵고 크신 사자인데 어린 양처럼 죽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랍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영화를 만들어낸 것이 여러분 나니아 왕국이죠. 혹시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아슬란, 이 사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아슬란의 죽음의 장면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좀 크게 키워주십시오.
Behold, the great lion. 위대한 사자를 보라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저 좀 줄까 이러면서 또 모욕하는 것입니다. Bind him. 자, 묶으라고요. Wait. 잠시 예, Let him first be shaved. 먼저 이렇게 모욕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Bring him to me. 데려오라고. 예. 자, 예. 보십시오. 그분은 정말 두려운 사자이신데요. 우리 때문에 어린 양처럼 저렇게 끌려가서 모욕을 당하시고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때문에 죽임 당하셨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는요, 그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그는 선포하고 그는 그 심판을 단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의 모든 악에 대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32절부터 보시면 우리 31절부터 우리 한번 3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여러분, 이 두렵게 심판하실 분이 방금 본 영상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어린 양처럼 죽어주시고 그 결과 주어진 용서가 우리가 받은 용서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심판주의 모습 첫 번째는요, 포효하는 사자 소리로 나타났다고 하면 30절 후반부에 보면 두 번째 묘사가 있는데요. 30절 후반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심판주의 두 번째 모습은 포도 밟는 자가 흥겹게 노래하는 것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 밟는 게 뭐냐고 하면 한 해의 포도 수확을 다 마치고 나서 포도는 그냥 이렇게 두면 보관을 할 수 없기도 하고 포도 맛도 그냥 한계가 있지만 포도주로 담갔을 때 보관도 되지만 진짜 풍성한 이렇게 맛이 있잖아요. 그죠? 이 일을 위해서 포도를 밟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니까 포도 밟는 틀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정도의 공간이 있으면 이제 높이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도를 다 넣고 이렇게 밟으면, 그리고 여기 끝나는 부분에 약간 뚫어서 높이를 약간 두고 뚫어서 여기 또 하나의 조금 더 작은 풀을 만들어 놓으면요, 밟으면 물이 이쪽으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포도 밟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나서 포도 밟을 때
또 혼자 못 밟습니다. 포도 꽤 큰 틀에서 포도 혼자 밟아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즙이 나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밟을 때 여러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엄청 재밌겠죠, 그죠? 이스라엘에서 하는 장면을 보면은 좋겠는데 요즘은 그런 게 거의 볼 수가 없으니까 마침 포르투갈에서 전통적으로 포도 밟는 장면이 있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보면 조금 이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가 무슨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Traders now move 엄청 freely to 재밌겠죠? the sound of music, which goes on for another few hours. 네. 재밌겠죠, 그죠? 저게 오늘 30절에서 이야기하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 밟는 자 같이 즐겁게 노래하시리라. 왜냐고 하면 사실은요, 심판은 동시에 구원이기도 합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의인에 대한 구원이고요. 악인에 대한 보복은 의인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이 포도 밟을 때 보면 아까 전에 그 사람들 여기 그 반바지 입었지만 여기 다 빨갛게 돼 있는 거 보셨습니까? 포도 밟으면 막 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처럼 만약에 흰옷 이렇게 쭉 그 내려가는 흰옷을 입고 밟았다고 하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막 핏빛으로 다 물들겠죠. 온 몸이 핏빛의 포도주로 튀는 심판에 동반되는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심판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포도 밟는 것은 한편으로는 구원의 추수의 즐거움을, 너무 큰 추수의 즐거움이지만 동시에 여기 나오는 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맹렬한 진노, 피가 막 튀기는 맹렬한 진노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31절부터 33절의 내용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뭐 그 시체가 땅끝까지 이르르고 아무도 그 매장해 줄 사람도 없고 모든 육체가 심판 앞에서 이렇게 악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진노,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사야서에 보면 바로 이 심판을 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이상하게 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또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요, 포도즙 틀을 밟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63장 2절부터 보면 나오는 장면입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불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 네 의복이 왜 붉고 포도즙 틀 밟는 자처럼 옷이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3절에 보니까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밟을 사람이 없어서 홀로 밟아서 그것이 다 튀어서 내 옷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이야기합니다. 포도즙 틀을 밟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이 지금 포도즙 틀 밟듯이 맹렬한 진노로 악을 다 쓸어버릴 때가 왔지만
5절 보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본즉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여기도 예수님이 맹렬한 진노로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가지, 내가 이제 악에 대해서 심판할 날이 왔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자도 없고 나와 함께한 자가 없다라고 아쉬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휘두르는 칼이 대부분은 내 혈기이지 정의하고 상관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이 그의 입술에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아까 포도즙 틀로 밟는 거 맞잖아요. 혼자서 밟는 게 아닙니다. 같이 밟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지막 추수의 때에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고 악한 자가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지만 구원받을 자와 정말 심판받을 자가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원하는데 아무도 이 영광스러운 부름에 동력하려는 자가 없다라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포도즙 틀 밟는 일,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는 일에, 또 심판받을 자가 심판받을 자로 드러나게 하는 일에 사용받는 영광스러운 부름에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판주가 오늘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사자의 포효소리. 두 번째는요, 포도즙 틀 밟는 자의 흥겨운 소리 혹은 맹렬한 진노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 진노 앞에서 특별히 34절부터 보면 한 대상에게 특별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36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예,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우리 3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아까 살펴본 바대로 사자 소리 앞에서요, 초장이 황폐하게 되고요, 목장이 적막하게 될 것이니, 우리 34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목자들아, 양떼 인도자들아, 영적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또 이것은 또 모든 열국에 있는 국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먼저 너희들이 애곡하고 먼저 잿더미에서 뒹굴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릇이 아무리 귀해도요 팡 땅에 떨어져서 깨지면 사람 쓸 수도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찔리고 피해만 주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민족의 목자와 인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정치를 맡겨주셨죠. 또 각각 리더들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결국은요, 이 땅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 땅이 유지되어지느냐 멸망하느냐는요, 성경에는 보면 의인 한 사람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인 행세해서는 안 되지만 주인 의식은 꼭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주어질 때
목자들아, 인도자들아 부를 때 주인 행세하는 사람, 뭐 보통 때는 내가 하면서 나서지만 주인 행세는 할 줄 알지만 주인 의식 가지고 주인의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드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회개하는 자로 먼저 인도자로서 목자로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심판의 그 모습을 38절에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십니다. 다시 한번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젊은 사자. 이것은 이제 아주 힘있는 사자라는 뜻인데요. 힘있는 사자가 분노와 진노로, 호통치는 분노와 극렬한 진노로 나올 것이고, 그 소리 앞에서 이제는요 초장이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온 세상을 폐허로 확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왜 폐허로 만드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진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자 소리로 온 세상을 폐허로 만드실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린 양처럼 죽어주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개만 찾겠는데요. 우리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용사고 사자처럼 막 대들고 따지고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는요 젖먹이처럼 가장 작은 자처럼, 어린 양처럼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그 사자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요 정말로 겸손한 자, 정말로 가난한 자가 되는,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린 양이 되고 젖먹이가 되고, 세상을 향해서 이 큰 용사, 사자가 되어지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자.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 양으로 변화되는 자를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는 겸손한 자, 가난한 자와 동의어인데요. 자, 이 남은 자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미가서 5장 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이 되고요 젖먹이가 되면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세상을 향해서는요 양떼 중에 젊은 사자, 숲풀의 짐승 중에 사자처럼 되어서요, 그가 포효하면 그 앞에서요 악은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단에게 조롱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 어린 양, 젖먹이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심판주의 모습은 곧 우리가 그의 동력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존재로 나타날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숯불의 사자와 같이, 젊은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포도즙 틀을 밟을 때가 이르렀습니다. 동력자를 찾고 있습니다. 숲풀의 사자, 젊은 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주가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깨어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주가 추수할 때가 임박했다. 알곡과 중정을 나누신다. 주가 알곡과 중정을 나누신다. 귀가 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알곡을 나눌 때가 임박했다. 왕이 오신다. 왕 사자의 방신 주님이 오십니다. 피 묻은 옷 입은 자, 십자가 밑에 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주가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깨어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주가 추수할 때가 임박했다. 알곡과 중정을 나누신다. 주가 알곡과 중정을 나누신다. 귀가 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알곡을 나눌 때가 임박했다. 왕이 오신다. 2절 가사 준비해주세요.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성령의 기름 받은 자, 말씀에 등불 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왕이 오신다. 말씀